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왕 포드가 설립했던 자동차 공장에서 큰 발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분야의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어서 고장난 발전기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장난 부분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제품 생산이 모두 올스톱되자 포도는 사장으로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납품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전기가 고장난 지 3일째, 당시 전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로 알려져 있던 찰리 스타인메츠라는 사람, 이 공장에 초빙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인메츠가 어떻게 그 발전기를 고치는지 보기 위해서 그 기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타인메츠는 발전기 앞을 서서 이리저리 보더니 준비해온 망치로 몇 군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발전기를 작동시켜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발전기는 윙 소리를 내면서 이전같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헨리 포드는 이 스타인메츠로부터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그 청구 금액이 무려 1만 달러가 되는 금액을 청구해 왔습니다. 요즘도 1만 달러라면 큰 돈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헨리 포드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스타인메츠 씨, 선생님이 잠시 동안 발전기를 두드리면서 일한 것에 비해서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서를 동봉해서 청구서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스타인메츠로부터 다시 답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청구 금액을 명세서를 자세히 썼습니다. 발전기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두드려 일한 노임이 10불,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기술값이 9,900불, 합계 10,000불입니다. 포드는 꼼짝없이 10,000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두드릴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스타인메츠가 남이 볼 때는 망치 두세 번으로 두드렸지만은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아는 그 기술이 9,990불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모르면서 이것저것을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키인데 그 키를 쓸 줄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로 구원을 열면 이 세상 문제들이 해결될 터인데 사람들은 그 키를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키로 자신을 제공하셨고요. 그리고 그 키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물질, 건강, 이런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전부 주께서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얻을 것이요가 아니고 이미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은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죄인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 밖에 있을 때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즉 소속이 사단 마귀 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언제 진노가 떨어질지 모르는, 아무리 그가 현재 잘 나가고 있어도 언제 망할 줄 모르는 그런 진노의 자리에 있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뿐입니까? 일일이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살고, 그리고 자녀에게 망할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도 죽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가고,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우리. 근데 그런 우리를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늘나라와 땅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세상 사이에, 이 하늘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두 세상을 갈라놓는 중간 지역, 이 지역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이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 그런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보내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때로는 대가성 있는 뇌물이 되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쇠고랑을 차기도 하지만, 선물의 본래 취지는 감사의 표시, 사랑의 표시, 마음의 표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찌들었던 옛날에는 좀 비싼 거, 귀한 것일수록 큰 마음을 담은 것으로 평가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치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선물을 정말로 뇌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주다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의로움도 정의감도 신선함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죗값으로 내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예화를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에 빠진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아서 당긴다고 해서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배에서든 밖에서든 줄을 던져 주어서 그것을 붙잡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짜라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냥 싸구려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 없다, 그냥 싸구려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으로 따져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지, 우리는 거저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루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이 걱정이 가득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자칫하면 믿음을 의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3단계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여성들이 문신을 하니까 눈썹도 이쁘게 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만서도 예전에 그릴 때는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게 그릴 수도 있고, 또 누즈를 칠하는데 이빨에 칠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많이 있대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압니다. 알게 되죠. 급해가지고 거울을 못 봤어. 그러니까 그게 노출이 되죠.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네. 어떤 사람은 율법은 필요 없다네요. 정말 필요 없나요? 주님은 율법을 우리의 거울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죠. 내 잘못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주의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것이죠. 피는 뭐 우리가 무슨 흡혈귀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닌데 피하냐고. 어떤 사람은 피하더만. 그런데 그것은 피는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피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부릅니다. 보배로운 보자, 피혈자. 보배로운 피다. 이게 너무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하죠. 교회 왜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겠죠. 뭐 친구 따라 나왔다든지,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아 못해서 나왔다든지, 뭐 답답해서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다 가다 왔다든지, 소문 듣고 왔다든지, 뭐 복 받으려고 왔다든지, 사람들의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러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립니다. 물론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마귀조차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다만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잘하는 자식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생 누가 주셔요? 바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요한 1서 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 어떻게 줍니까? 요 구절은 진짜 여러분이 잘 외우고도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11절은 이미 보았고요. 이 구원파 같은 사람이 증거 보여달라 그럴 때 11절을 딱 외워야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성경으로 전할 때는 꼭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봐라, 나는 내 속에 아들이 계신다. 그러면 구원파나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자꾸 증거 내놓으라고, 그것들은 얼마나 증거 내놓으라고 하는데, 언제 구원받았냐,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증거 있냐 막 이러면 우리 기성 교인들은 증거가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몰라. 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증거? 그래, 증거는 이것이다. 바로 그가 내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봐라, 나는 아들이 있다,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데, 영접이 뭐냐? 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영접은 귀한 사람은 어디로 모십니까? 문 밖에 세워둡니까? 응접실이 없는 집이면 안방이라도 모셔드리잖아요. 우리 사람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뭡니까? 그 사람의 영의 자소라고는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느 분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성실한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오라는데 못 들어가요? 안 돼요. 나 바빠요. 잡상인 취급을 하면 나 인격자죠.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인격자는 인격자로 대우를 해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잡상인 취급해서 필요 없어요. 이러면 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문 부수고라도. 근데 나는 인격자죠. 문 부수고 들어갈 정도의 강도나 절도가 아니죠. 인격적으로 모셔야 인격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들어오시라고 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비밀이래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다시 말해서 아들이라고 여러분 아들 뭐 다른 사람 아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록 3장 20절 보셨죠?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계시록 3장 20절,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음 문을 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거기 때문에 생활이 붙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하면 생활이 붙으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믿음 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것으로, 그 생활의 믿음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그것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전 포도 농사를 접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포도가 이렇게 잘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나무에는 두 관이 흘러요. 두 관. 관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채관, 하나는 물관, 하나는 물을 빨아올리는 그 통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 또 하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어떤 나무든지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관과 채관이
잘 통로가 되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생활 믿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들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채간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이 말씀을 한가운데다 놓고 오른손에 기도, 왼손에 찬양,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생활 믿음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괴롭고 힘들 때 찬양하고 이러면 말씀은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생활 믿음도 너끈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활 믿음에 우리는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 뭘 이루라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끝까지 끝을 맞춰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완성인 줄 알아요. 구원은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원이 있는데 구원은 어떤 학자들은 4단계, 5단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10단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단계가 10단계예요. 첫째, 선택입니다. 선택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아무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택됐을까 안 됐을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선택된 것만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쓸데없이 내가 선택된 거 이건 감사하는 둘째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띠띠고 가리라. 순교를 주님이 말씀하니까 엉뚱하게 요한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네 일만 하면 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택. 두 번째 소명.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때가 돼서.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요 소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 소명. 외적 소명은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당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누군가가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절하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딱 끊어집니다. 외적 소명이 없어요.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근데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누군가가 그래도 내가 거기 응해야 됩니다.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합쳐져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 거듭나야 돼요. 여기서는 뭐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회심, 회개가 기독교의 정문은 여기 회개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그러지 말 걸 잘못했는데 이건 후회예요. 회심은 후회를 거쳐서 돌아서는 거죠. 완전하게 세상으로 가던 내가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는 거. 그리고 믿음. 이 중생, 회심, 믿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고 믿고 회개할 수도 있고 약간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동시에 일어나죠. 그럼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선택에서 소명까지. 그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믿고 나면 칭의가 일어납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땅 너는 죄가 없다. 아니면 죄가 있어도 기소 중지. 이렇게 사면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가 죄가 있을지라도 죄 효력은 끝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시는 거죠. 너 의롭다.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칭의가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되면 이제 이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뭐가 길어지냐면 성화. 다시 말하자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과정은 길어요. 그러니까 탄생하는 과정은 순간이지만 자라나는 과정은 깁니다. 귀한 것일수록 자라나는 과정이 길어요. 아시죠? 수없이 말씀드려서 말이나 소는 태어나면 10분만 돼도 삐들삐들 일어나서 비틀비틀 걷습니다. 저는 뭐 소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고 양도 키워봐서 다 잘합니다. 금방 일어나서 걷습니다. 사람은요 돌대야 걸어요. 요새 애들은 좀 빨라가지고 7개월, 8개월도 걷는 애들도 있지만 저같이 착한 사람은 3살 돼야 걸었어요. 그냥 눕혀놓은 채로 있었어요. 부모님이 바쁘니까 그냥 눕혀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1년 돼서 자기 돌떡을 날르는 아이는 빠른 애들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이 됐나요? 적어도 20살 이상 돼야 자기 밥벌이를 생각해보고 그러죠. 그래도 사람 철 안 든 사람 많이 있어요. 오직하면 철 들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그런 거 보면 철을 안 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크는 거는요 돌 상관없어요. 10년? 20년? 50년이 돼도 안 큽니다. 안 크는 사람.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자라나는 게 굉장히 더디다는 거. 그러나 더디더라도 자라나야 돼요. 퇴보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탈락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해서, 우리 복종 잘 안 하거든요. 복종하면 죽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걸로 알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지 않았을까? 확신을 흔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천국 가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구원을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라, 잘 맞춰라, 끝까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고 귀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 어느 날 집사람이 말씀드렸죠. 실가락지 2개를 해갖고 와서 우리가 반지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 커플 반지 했다고, 자기가 용돈 아껴서 했다고. 그래서 이제 꼽았어요 둘이. 또 그랬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이게. 굉장히 안 꼽던 거 이걸 꼽으니까 굉장히 귀찮아갖고 빼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해줬는데 어디서 잊어버렸냐, 왜 빼놨냐, 막 나를 좋아하기는 하냐, 나 저기 잘 넣어놨어. 조금 귀찮아서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잊어버려가지고 내 거는 찾았지만 자기 건 못 찾았대요. 그러면 누가 변한 건가 난 잘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비싸고 뭐 그런 거 둘째치고 뭐 이게 뭐 이 실가락지인데 뭐 반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연속극 같은데 봐봐요. 안 봐락해도 잘 보겠지만은 그 별것 아닌 것도 의미를 가지고 막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마치 사랑하는 아무개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빼놨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플 반지라든지 결혼 반지라든지 또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서로 속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구원을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그 성화의 과정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성화가 잘 되려면 두 통로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 그 두 통로가 잘 돼야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단계까지 가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9번째로 견인이 있습니다. 견인. 여러분 차가 제 차도 이제 겨울에 추워가지고 2번 섰었어요. 배터리가 나간 그 길가에 서서 보험회사 연락해갖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엊그제 그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이 구원에도 견인이 있습니다. 그 견인과 똑같아요. 한문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믿는 사람이잖아. 너 집사잖아. 너 권사가 이러면 되잖아. 너 목사잖아. 이런 마음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 가면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구원의 10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택,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그리고 성화, 그 다음에 견인, 뭐가 하나 빠졌네.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은 8단계, 5단계로 말하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때까지 가야 된다고요. 영화로운 그 세상, 정말 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이 없는,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오직 그냥 영생 복락만 있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죠. 저는 뭐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까지 다 가는, 그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뭐 제가 뭔 소망이 있겠어요. 오직 교회가 잘 성장하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천국까지 잘, 지금 말씀 그 10단계 그거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또 우리도 스스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고 그런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